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절망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너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슴 깊이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고생했던 그것에 결실을 맺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아무것도 준비 못한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살펴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교를 당한다라는 말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고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유대교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가족, 친구, 이웃들이 전부 다 유대교 안에서 관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 그들의 태도는요 짐승 보듯이,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고 관계를 맺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요 유대교에 관련된 구약 성경에 깊이 있게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출교 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인간관계 모든 것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출교를 당해서 살기도 힘든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출교는 사회적, 경제적, 인간관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미래가 있을 걸 꿈도 꾸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집집마다 창문을 보강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사놓는 것과 같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 못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핍박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핍박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부지 중에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실말이라도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지 중에 교통사고로, 병으로, 여러 가지로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마음이 무너져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조금이라도,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해되고 그 고난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로 고난을 우리도, 제자들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길 원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떠나야 제자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불안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내가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요 잡아가려고도 하고요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잘 피하시고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잘 막아내기도 하고,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막기도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기도 해서 잘 피해 나가셨는데, 이제는 죽는다, 이제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했잖아요.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되죠. 심지어 자연재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것들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뭐라 물을 수도 없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 그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더 깊은 친밀한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이 함께 하시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까?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하나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실 때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다라는 말은 엘렌코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엘렌코는 법정 용어인데 실체를 드러내서 폭로하고 옳음을 증명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세상이 틀렸음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으심을 드러내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님이 진리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정확하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의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또 여러 가지 의로운 일, 선행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의 개념은요, 결국 내가 선하게 살아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사실 수 있으신가요? 선행을 행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쓸수록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때일 뿐이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죠? 진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죽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사탄은 더 이상, 사단이라는 그 별명은, 그 이름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너희는 이런 잘못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사망이 자신들의 고소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권세와 힘이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두려고 몸부림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고소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증명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고 알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진도를 계속 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딱 가시면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외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너 이해하지 못했지? 이것은 이런 의미란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의미란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은사가 되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3절 하반절에 성령님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얘기해요. 15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성령님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막 새로운 계시를 막 우리에게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말씀과 다른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100%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깨닫는 거죠. 성경과 다른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는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외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해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